큰 사건을 만났다.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은 죽음이라는 큰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위기 속에 처했어요. 이때 에스더는 어떻게 했죠? 또 성경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렘넌트들은 다 이 위기 앞에서, 사건 앞에서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성공의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 나를 점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지, 나 중심으로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랩런트들이 사건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질문해야 돼요, 스스로. 또 반대로 큰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건과 문제를 만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혹은 포기하거나 좌절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하겠지. 문제를 만났다. 사건을 만났다.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라, 노력하는 거라 엄청나게. 그게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실제로 랩런트들 중에도 그런 랩런트를 본 적이 있어요. 본인이 크게 본인의 실수로 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잘 아는 랩런트라서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옆에서 잘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전달도 하고 메시지도 전달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라. 지금 그 당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 깊이 기도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가 당한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버둥 치고 노력하더라고. 보통 그래요. 위기를 만난다, 문제를 만난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해야 되지. 근데 그 이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죽음의 위기를 가장 많이 당한 사람이 성경에 누구라고 생각해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죠. 심지어 자기 장인 사울왕이 5번이나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다 이렇게 고백해요. 본인이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심지어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이 어디예요? 그 블레셋 중에도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가. 그 가드 지역이 어디냐니까 골리앗을 이긴 거기라. 근데 거기로 도망가는데 보니까 다윗이라.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윗이라.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또 죽이려고 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는 거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미친 척한 거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 앞에서 미친 척해서 위기를 벗어나. 그때 다윗이 그것마저도 시편으로 써요.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 고백하는 것.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들 원수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해요. 성공을 했다. 응답을 받았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다윗이 왕되죠. 왕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왕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 심지어 성공과 응답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떻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았다. 기뻐서 자랑합니까?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게 내가 나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볼 수 있는 척도라 척도. 그래야지 복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복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와요? 부자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할 때 그때 보좌의 축복이 임한단 말이라. 그렇죠. 그럼 그게 복음의 눈이라. 그게 보좌의 눈이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볼 때 에스더 시대에는 하만과 아수에로 왕이 있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봤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수지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볼 때 진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긍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불쌍히 여긴다. 맞는 말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는 더 이렇게 깊이 있게는 어떤 현장도 어떤 세상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봐요. 그게 긍휼이라. 그렇죠. 아, 불쌍하다. 저 사람 불쌍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보좌의 축복과 힘과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현장, 옆에 있는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엄청난 힘 있는 사람이 부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불쌍히 보여서 우습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한 영혼, 이거는 그게 긍휼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과 현장을 볼 때 그렇게 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서밋으로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축복하십니다. 왜요? 이 복음 안에 있는 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현장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라고. 복음을 말하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있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심지어 아무리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복음이 진짜 각인되지 않았다. 그러면 복음이 각인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된 것, 그게 자기의 발목을 잡게 돼. 무슨 말입니까? 각인된 게 반드시 나와요. 언젠가는. 그럼 복음이 각인되어 있다. 그럼 언젠가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복음이 나오겠지. 진짜 성공하고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지. 근데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게 각인되어져 있다. 그럼 그게 나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럼 그런 사람을 옆에서 본다. 교회 안에서 본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좌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욕하고 뭐라 하고 말할 것이 아니지. 그렇죠?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게 긍휼이라. 근데 너무 쉽게 말해. 진짜 쉽게 말해.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은 안 그렇겠지. 근데 대학만 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여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요새 많이 그런 모습들 봤거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너무 쉽게 말해. 가십거리로 얘기하고 너무 막 얘기해. 진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복음에는 보좌의 눈이 있어요.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나에게 진짜 힘이 있다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현장.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쉽게. 교회 안에서 사람 얘기를 합니까? 원래 교회 안에 말이 더 많이 퍼지거든. 너희들도 그렇지. 누구 한 명 사귀면 다 알잖아, 순식간에. 근데 누구들은 아는데 나는 모르더라. 참 신기한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에 제자들마저도 그렇죠. 오병이어 여기에만 관심이 다 가 있어. 작은 음식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다. 여기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어. 또 뭡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거든. 그러니까 놀라는 거라.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 보고 유령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무슨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보고 쫓아가. 그리스도는 모르고 놓치고, 가장 중요한 복음은 놓치고 오병이의 기적만 봐. 무리를 걷는 기적만 봐.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만 보고 쫓아다닌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났다, 위기가 나타났다, 말만 하는 거라. 말하고 탓하고 욕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왜 그러냐? 복음을 모르니까. 알지만 모르니까. 알지만 가지지 않았으니까. 우리 렘넌트 때 진짜 복음을 가지고 누려야 돼. 그래야지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보좌의 눈이라. 여러분의 세상과 교회뿐만 아니고 미래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말하자면 비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보좌의 눈으로 봐야 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여러분들이 왜 미래를 살아가야 됩니까? 237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조한 이유거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비전도 미래도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좌의 눈이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비전과 내 삶의 이유는, 내 앞으로 미래의 삶의 이유는 237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복음의 눈과 보좌의 눈이 있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것이 서밋의 지혜죠. 하나님께서 서밋의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유다인을 임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에스더 4장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왕궁에 들어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서 7장에 왕에게 몇 번을 얘기를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하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는 모르드게는 타임을 알았다는 거야. 때를. 어떤 때입니까? 진짜 복음의 답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유다인은 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진짜 복음의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죽음의 위기가 왔다. 그때 도전하는 거지. 그렇죠?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거라.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기 전에, 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가. 에스더 4장에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하라고 했을 때 그때 에스더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했던 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당신은 나를 위해 3일 밤낮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답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정확한 때가 오면 도전할 수 있어요. 에스더처럼. 이게 서밋의 지혜라. 보통 지금 렘넌트 때, 우리 고등부 렘넌트 때는 답을 찾고 기다리는 때라. 그래서 조금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우리 렘넌트 때는 답을 찾고 기다린 때, 특히 기다린 때예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들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 무엇을 누립니까? 다른 것도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누리는 거야. 보좌의 축복, 이것을 누리는 거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야. 어떻게? 기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최고 응답의 시간이라. 뭐 나타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누리는 시간이 최고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 말은 우리 렘넌트들의 시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면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진짜 누리고 있다면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보좌의 달란트와 미션 가지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보좌의 능력과 달란트 미션이 누려질 때까지, 보여질 때까지 기도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학업하는 중에,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서밋의 지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37의 작품이 남겨졌습니다. 그렇죠?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진짜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 보내셨던 거예요. 왜요? 서밋을 살리라고. 서밋들에게 답 주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의 눈, 보좌의 눈을 가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누리고 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서밋의 자리로 아무것도 없는 포로로 갔던 사람 중에 겨우 문지기가 된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총리로 서밋의 자리로 세우신 것처럼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보좌의 눈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나중에 불임절을 누가 선포합니까? 아수에로 왕이 불임절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전달됐다는 거라. 왕이 공표했다는 거는 전 지역에 다 전달됐다는 거예요. 최고 강대국 바사왕이 공표했다. 전 세계에 전달됐다. 무엇을? 불임절을. 불임절이 전달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의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와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어떻게 237의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선교대회가 2달 남았는데 알아요? 선교대회 2달 남았죠? 2달도 안 남았지. 선교대회 주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주제입니다. 우리 렘넌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사람도 있지. 기도해야 돼. 이게 어른들의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응답이 돼야 돼. 왜 그러냐? 여기서 237 살리는 작품이 나오거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로 두고 기도한다. 그럼 237 살리는 작품으로 연결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70지역을 선정합니까? 70제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내 옆에 있는 한 명의 렘넌트 찾아봐요.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해봐. 내 학교에 있는 내 현장에 있는 한 영혼 마음에 담고 기도해봐요. 내가 있는 그 현장, 그 한 현장을 진짜 복음화의 중요한 현장으로 삼고 기도해보세요. 렘넌트 때부터 한 나라 마음에 품고 기도해요. 70개를 선정해라 이 말이야. 진짜 우리 렘넌트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한 영혼이, 한 지역이, 한 현장이, 한 나라가 심겨져야 돼. 진짜 그래야 돼. 지금 그래야 돼. 이게 안 돼 있다.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삶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이건데, 이거고 이건데, 나한테 지금 한 영혼이 없다. 한 렘넌트, 한 현장, 한 나라, 내 가슴 속에 없다. 내 영혼 속에 안 담겨 있다. 그럼 세계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음에 담고 기도해보세요. 찾기만 해도 돼. 그렇다고 하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광고 계속하죠. 매번 인도네시아, 베거네시아 왜 합니까? 전혀 상관없죠. 그럼 안 돼. 100원 내라, 모아라. 그게 아니라 랩런트 때 담을 수 있어야 돼. 지금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영속에 담을 수 있어야 돼. 이게 한 랩런트, 한 영혼, 한 현장, 한 나라 이게 나중에는 진짜 237 살리는 작품으로 연결돼요. 정하기만 해도, 담기만 해도. 그러면 이 복음의 눈과 서밋의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이 비밀을,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하루에 한 번.
말씀을 확인해. 하루에 한 번. 이번 주간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해. 한 단어 한 문장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내 삶에 맞는지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반드시 있어요. 진짜 하루에 한 번. 우리 랩런트 24시간 중에 뭐 핸드폰은 3, 4시간씩 하잖아요. 기본. 맞죠? 뭐 잠자고 밥 먹는 시간 다 빼고 학교 갔다 오는 시간 빼고 빈 시간에 3, 4시간은 핸드폰 하거나 게임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 5분, 10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내가 하루에 한 번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럼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돼.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시간. 기도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얼만큼 집중해야 되느냐, 몰입될 만큼. 진짜 우리 렘넌트들 기도할 때 완전히 몰입돼서 힘을 얻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런 시간 가져본 적 있어요? 있어야 돼. 진짜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되어지는 시간. 있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하자면 묵상하는 시간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어저께 그런 말씀을 주셨죠. 기도로 보좌를 여행하는 것이고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 말씀과 기도로 2, 3, 7을 여행하고 보좌를 여행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현장과 삶을 보좌의 능력 가지고 여행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세상과 인정을 제대로 보는 복음의 눈, 또 보좌의 힘과 능력 안에서 나오는 참된 서밋의 지혜, 이것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도 현장도 미래도 살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보좌에 집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서 나오는 복음의 눈, 서밋의 지혜를 가지고 나의 현장과 미래, 237 살리는 렘넌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등부를 두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세상을 치유할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어떤 문제와 응답에도 당황하며 들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서밋타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 여정 속에서 만난 우리들 하나 되어 임마누엘 누리는 서밋타임.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임용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쳐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과 학업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 보좌의 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힘과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도,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도, 우리 모든 우리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을 겪고 있는 렘넌트들의 건강에도 하늘의 능력과 보좌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의 눈과 서밋의 지혜를 가지고 학업과 현장, 미래 237을 살릴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